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사르트르라고 하는 유명한 철학자요 작가가 있습니다. 프랑스의 철학자인 이 사르트르가 희곡을 하나 썼는데요. No exit이라고 하는 그 출구가 없다는 제목의 희곡을 쓴 적이 있었습니다. 그 책에서 그는 지옥을 인간 실존의 절망 상태로 묘사를 했습니다. 2명의 여자와 1명의 남자가 지옥에 가서 한 방을 쓰게 됩니다. 그 지옥에는, 그 방에는 고문도 없었고 그 방에는 어떤 외부로부터 오는 어떤 물리적인 고통도 없었습니다. 재판관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상당히 고풍스럽고 아늑하기까지 해서 중세시대의 그 고문을 기대하고 또 그 고문을 생각했던 이 세 사람은 그 고풍스럽고 아늑함에 오히려 의아해하고 충격을 받습니다. 다만 그 방의 문제는 그들이 그 방에서 나올 수 없다는 것이고 그 방에 있는 동안에 잠을 잘 수 없다는 것, 그것이 그들에게 고통이었습니다. 그들이 그 방에서 나올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문이 열렸을 때 서로를 신뢰해 주어서 함께 나가는 것, 그것만이 그 방을 나갈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세 사람은 처음에는 서로를 감추고 그리고 그 방에 들어가게 되죠. 한 남자는 자기가 평화주의자로 혁명을 위한 투사로 싸우다가 죽음을 당했다고 말했지만 사실은 동료를 배반하고 도망가기 위해서 기차를 탔다가 기차가 전복되어서 죽어서 지옥에 왔고, 또 다른 한 여자는 남편을 속이고 불륜으로 얻은 아들을 우물에 빠뜨려 죽였는데, 그런데도 그것을 감추고 자기는 굉장히 거룩한 사람인데 억울하게 지옥에 왔다는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악을 행해서 지옥에 왔으면서도 그 실체를 모두 다 감추려고 하죠. 그러나 같이 함께 지나면서 서서히 서로의 실체를 알아가고 그러면서 서로를 속이고 미워하는 과정에서 그들의 미움이 극에 달해서 그곳이 이미 죽어서 간 천국인 것도 그들은 잊어버린 채 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칼로 찔러서 죽이려고까지 합니다. 누군가를 믿어주면 탈출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지만 아무도 아무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문이 열렸는데도 이들은 탈출을 하지 못했습니다. 마침내 그 남자가 한마디를 외치는데 그가 외쳤던 그 한마디가 이 희곡을 통해서 아주 유명해진 말입니다. 그가 한 말은 Hell is other people. 사람이 곧 지옥이다 하는 말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지옥이다. 이 말은 실존적 허무주의자였던 사르트르가 하고 싶었던 말입니다. 절망으로 치닫는 출구도 없는 방에서 서로를 미워하고 누르려고 하면서도 실체를 감추고 마치 연극을 하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현실이 곧 지옥이라는 말입니다. 인간은 결국은 이 출구를 빠져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결국을 놓고 보면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사실은 모두가 다 허무합니다. 인생을 허무하게 만드는 것은 일의 고단함이나 고됨이나 아니면 그 일의 피곤함이 인생을 허무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고 그 고됨과 피곤함에 따른 이 결과의 미흡함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인생을 허무하게 만드는 것은 결과의 미흡함보다는 오히려 그 결과의 허망함일 것입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이 현실에서 그나마 사람들이 열심히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은 희망이라고 말을 합니다. 희망이 없으면 사람들은 한순간에 무기력해지고 병이 들게 되죠.
자식을 위해서 행상을 하고 중노동을 해도 견딜 수 있는데 그 자식에게 아무런 희망도 찾을 수 없게 되면 그 모든 수고가 다 무기력해지고 무의미해지는 겁니다. 사람을 견딜게 만들고 움직이게 만들고 의미 있게 만드는 그것은 꿈이고 희망입니다. 지금은 내가 고생을 하지만 잘 될 것이라는 희망, 지금은 내가 힘들게 살고 있지만 조금만 참으면 언젠가 곧 괜찮아질 것이라는 그 희망이 있어서 사람들은 견딥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 같은 칠흑 같은 어두움 속에서라도 신랄 같은 희망만 하나만 있어도 그것을 붙들어야만 사람들은 견딜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희망, 소망이라는 것 자체가 얼마나 허망한지 모릅니다. 답이 아닌 것을 답인 줄 알고 찾고 있는 것도 답답하지만 답인지 아닌지 확실하게 알 수 없는 것, 그 답이라고 확실하게 알 수 없는 그것을 찾을지 찾지 못할지도 모른 채 찾고 있다는 것이 사실은 더 답답한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답인지 아닌지도 확실치 않지만 뭐래도 찾아야 되겠다는 희망이라도 있어야 감당할 수 있는 no exit이 바로 우리의 현실일 겁니다. 사도 베드로는 바로 이런 희망의 허전함, 허망함을 알고 있었다 싶습니다. 베드로서는 소망의 편지라고 불리우기도 하는데 그 이유는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많은 핍박을 받으면서 험하게 세상을 살아가던 신자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기 위해서, 소망을 주기 위해서 기록된 서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베드로서를 읽으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드는 한 단어를 저는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 단어를 가지고 좀 꽤 긴 시간 묵상을 해보았어요. 오늘 베드로서 전체는 소망의 편지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서의 이 베드로서를 읽으면서 소망이라는 단어보다 저의 마음에 더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드는 것은 바로 소망이라는 단어 앞에 붙어있는 형용사, 수식어인 living이라는 단어입니다. 산소망이죠. 산소망이라는 이 말, 베드로가 살아있는이라는 형용사를 붙인 것은 소망이라고 해서 다 좋은 것이 아니기 때문이겠다 싶습니다. 희망을 가지고 살라는 말이 절망 중에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해주는 유일한 줄이기는 하겠지만 그것도 사실은 허무한 것이기에 살아있는 이라는 이 수식어를 소망 앞에 붙였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소망이라면 소망이지, 소망 중에 산소망, living hope이라고 말한다면 도대체 산소망은 무엇이 산소망일까요? 저는 어떤 단어의 의미를 이해하는데 가장 도움이 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반대말을 찾아보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반대말을 찾아보면 그 반대말이 사용된 문맥, 그 반대말을 통해서 우리는 그 단어의 그 문맥을 통하여 또한 그 의미를 우리가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믿음의 반대말이 뭘까요? 믿음의 반대말은 불신이기도 하고, 믿음의 반대말은 의심이기도 하고, 믿음의 반대말은 회의이기도 하고, 믿음의 반대말은 이성이기도 하고, 믿음의 반대말은 행위이기도 합니다. 갈라디아서에서 구원을 받는 그 방법, 수단을 이야기할 때는 믿음의 반대말은 행위였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확신을 이야기할 때는 믿음의 반대말은 확신이 없는 의심을 이야기했습니다. 신뢰함이 부족할 경우에는 믿음의 반대말은 불신이었습니다. 이렇게 그 반대말이 무엇인가에 따라서 믿음의 의미를 우리가 조금 더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아요. 제 아들은 어렸을 적에 모든 단어에 안자를 붙이면 그러면 그게 반대말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안씨하고 노씨는 종씨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안자를 붙이면 그게 다 반대말인 줄 알았어요. 어른들 중에도 그렇게 안자를 붙이면 반대말인 줄 아는 분들이 계십니다. 먹다의 반대말은 안 먹다입니다. 가능의 반대말은 안 가능. 조금 유식하면 이것을 불가능이라고 하기도 하죠. 하지만 결국은 같은 뜻입니다. 안 가능. 사람의 반대말은 발음을 잘 하셔야 합니다. 그냥 안 사람 이렇게 하면 괜찮지만 안 사람 이렇게 얘기를 하면 사람의 반대말은 안 사람인데 안 사람은 사람이 아니다.
왠지 이렇게 마음에 확 와닿는 것 같지 않습니까? 안 사람은 사람이 아니다. 여기서 아니라는 것은 없다거나 아니면 그것이 아니라는 그것이 없다거나 아니면 그게 아니라는 그러한 의미일 겁니다. 그렇다면 산소망의 반대말은 뭘까요? 안산소망. 안산소망이죠. 안산소망, 살지 않은 소망, 죽은 소망, 죽은 소망, 소망이 죽은 것, 그것을 뭐라고 부르죠? 절망이라고 부릅니다. 절망은 소망의 반대말입니다. 굳이 산자를 붙이지 않아도 소망의 반대말은 절망입니다. 산소망의 반대말이 안산소망, 즉 죽은 소망, 죽은 소망은 절망을 의미한다면 절망은 소망의 반대말이니까 소망의 반대말을 쓸 때 산자를 굳이 붙일 이유가 별로 없다는 말이죠. 베드로가 산소망이라고 할 때는 단순히 절망의 상태를 경고해서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굳이 산자를 말하지 않아도 소망은 절망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산소망, 살아있는 소망은 어떤 소망일까요? 절망이 아니라면 산소망의 반대말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저는 이 산소망의 반대말을 두 가지를 생각해 보면서 산소망의 의미를 찾아보고 싶습니다. 처음으로 생각할 수 있는 living hope의 반대말은 dead hope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indefinite hope를 말하는 겁니다. 즉 산소망의 반대말은 막연한 희망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베드로가 당시 환난 중에 있는 교인들을 경고하는 것은 절망 중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막연하고 애매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말이 좀 애매하죠? 애매한 소망? 도대체 어떤 소망이 애매한 소망, 막연한 소망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저는 애매한 소망이란, 막연한 소망이란 가능성이나 확률에 의존한 모든 소망을 가리켜서 전부 다 막연한 소망이라고 그렇게 정의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열심히 일하면 부자가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철저하게 몸 관리를 잘 하시면 병들지 않고 사실 수 있겠습니까? 일하지 않고 아무거나 막 먹는 사람보다는 더 오래 살 가능성이 높겠지만 사실은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보장할 수가 없단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열심히 일한다고 부자가 될지, 여러분들이 정말로 몸 관리를 철저하게 한다고 오래 살게 될지 아무도 그것을 사실은 확신할 수 없고 아무도 보장해 줄 수 없다는 겁니다. 제 아내는 하루에 치아를 3번씩 닦고 저는 닷새에 1번씩 닦지만 그래도 누가 더 튼튼하게 치아를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을까라는 건 아무도 보장할 수 없어요. 이게 얼마나 저에게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제가 아는 한 분이 계셨는데요. 남편은 별로 성실하지 못한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별로 일도 하지 않고 그냥 가족들에게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 분이었는데 성실하지 않은 남편과 함께 살면서 자녀들을 키우기 위해서 이 부인은 정말로 열심히 일했습니다. 고된 거, 힘든 건 마다하지 않고 내가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벌면 이 돈을 벌어서 자녀들 교육시키고 내가 떵떵거리며 한번 살아보겠다고 생각해서 남편 의지하지 않고 혼자 열심히 세탁소에서 일도 하고 그리고 별걸 다 하면서 돈을 열심히 벌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한참 고생을 해서 정말 오랫동안 미국 처음 와서 고생을 하면서 이제는 먹고 살 만큼 돈을 벌어 놓았는데 이 여인이 암에 걸렸어요. 암에 걸려서 세상을 떠나는 이 데드베드에서 그가 했던 말을 저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가 했던 말은 이렇게 죽으면 너무 억울해요. 이렇게 죽는 건 너무 억울해요. 고생은 내가 다 하고 그 재산을 누리는 건 남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마나 억울한 일이겠습니까? 우리가 열심히 일한다고 과연 부자가 될 수 있을까? 심는 대로 거둔다고 말하지만 심는 대로 거두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게 많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망은 사실은 다 애매해진다는 말입니다.
될 수 있다는 가능성 때문에 희망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열심히 살기는 하지만 동시에 안 될 수도 있고 결과를 아무도 보장할 수 없기 때문에 마음 한편에는 열심히 살면서도 항상 불안한 것이 있고 무엇인가를 전적으로 의지한다는 것은 마치 도박을 하는 것 같다는 말이죠. 이러다가 만일 안 되면 어떻게 하지? 이렇게 하다가 만일 다 안 되면 어떻게 하는 걸까라는 불안함이 있다는 말이죠. 저는 제가 목회를 하면서 꿈이 있고 희망이 있습니다. 제가 열심히 하면 이 교회가 성장할 것이라는 그러한 희망이 있고, 제가 성실하게 사역을 하면 교회에 어려움 없어서 교인들도 즐겁게 신앙생활하고 믿음이 자랄 것이라는 그러한 소망이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열심히 하면 아마 교회가 성장하게 될 것이고, 저는 비교적 편안하게 목회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의 아버님은 이런 저를 가장 많이 믿어주시고 그리고 제게 늘 용기를 주는 분입니다. 요즘도 저희 아버님은 매주일 설교를 들으시는데 저희 설교가 월요일 날 오전이나 오후에 이 웹페이지에 올라가면 아마 제가 짐작할 때는 제일 처음으로 클릭하는 분이 저희 아버님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요. 그걸 기다렸다가 설교를 들으시고 설교를 듣고 난 다음에는 저에게 전화를 하시거나 이메일을 해서 용기를 주십니다. 오늘 설교가 참 좋았다고. 그렇게 저에게 용기를 주시는 저희 아버님께서 저에게 자주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아범은 잘할 거요. 아범은 아무 걱정 안 해. 아범은 잘할 거야. 여러분, 정말 제가 여기서 저희 아버님께서 그렇게 소망하시는 대로 목회를 정말 잘할 수 있을까요? 정말 제가 목회를 잘할 수 있겠습니까? 한길교회가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겠습니까? 사실 그게 불안하고 그게 자신이 없어서 이 교회에 출석을 하시면서도 여전히 발을 들여놓기를 망설이는 분들도 여기에도 계시지 않습니까? 한길교회는 좋은 교인들이 많아서 그래서 어려움 없이 잘 성장할 것이라는 가능성이 아주 높다 할지라도 이미 여러분들이 여러 번 경험하시는 것처럼 아무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제가 병이 들거나 다른 이유로 교회를 떠날 수 있습니다. 제가 중간에 변할 수 있습니다. 교인들 간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예기치 않았던 어떤 사건이 발생해서 교회가 시끄러워질 수도 있습니다. 말이 씨가 되는 법인데 쓸데없이 부활주일날 자꾸만 기분 나쁘게 불길한 이야기를 자꾸 왜 하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저렇게 불길한 얘기를 자꾸만 하고 있는 걸까? 여러분들이 상당히 언짢아 하실 수 있겠지만 하지만 사실 그런 예기치 않은 일에 역풍을 맞아서 힘들었던 경험을 여러분들 다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까? 정말 그 교회, 그 목사는 그렇지 않을 줄 알았는데 깊은 상처를 받았고 틀림없이 될 것이라고 생각해서 치밀하게 계산하고 치밀하게 준비해서 이거는 절대로 실패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서 사업을 확장했는데 정말 엉뚱한 곳에서 사건이 터져서 주저앉아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일들이 여러분들에게 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의 자리에 그렇게 앉게 될 것이라고 누가 짐작이나 할 수 있었겠습니까? 예상한 대로, 희망한 대로 된 일보다는 그렇게 되지 않은 일들이 사실은 더 많지 않습니까? 교회가 건강해 보여서 이 교회를 출석하기로 했다고 해도 그렇지 않을 수 있는 가능성 때문에 항상 경계를 하고 거리를 두어야 하고 저 사람은 진실한 사람이라는 그러한 믿음이 있고 확신이 있어서 그 사람과 친하게 되고 싶지만 그러나 저 사람도 변할 수 있다는 그 가능성 때문에 마음을 완전히 열어주지 못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교회가 잘 될 것이라는 그 희망은 사실은 95%, 99% 가능성에 의존한 것이라 할지라도 여전히 가능성에 의존한 애매한 희망이라는 말입니다. 애매한 희망이란 바로 이런 가능성과 확률에 의존한 것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열심히 일하면 부자가 되겠습니까? 열심히 일하면 부자가 될 것이라는 가능성이 크기는 하지만 그 가능성에 의지해서 열심히 일하면서 가지고 있는 소망은 애매한 소망입니다. 왜요? 안 될 수도 있으니까. 아주 희박하다 할지라도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로 썩지 않게 하시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유업을 있도록 이어가게 하신 이 부활의 사건은 어떻습니까? 이 부활에 대한 믿음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일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일입니까? 베드로가 산소망이라고 할 때에는 가능성에 근거한 애매한 것이 아니라 거듭난 심령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확증한 사실에 근거한 소망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possibility의 문제가 아니라 fact의 문제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될지도 모르고 안 될지도 모르는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일지도 모르고 아닐지도 모르는, 아니 내가 죽고 난 다음에 내가 다시 부활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 그럴 수도 있겠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possibility의 문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건은 이것이 틀림없는 사실임을, 우리가 죽으면 부활할 것이라는 틀림없는 사실을 우리에게 확증하신 fact라는 말입니다. 바로 그것이 산소망입니다. 분명히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될 수도 있는 일이 아니라 반드시 될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이 세상에는 그 어떤 것도 확실한 것이 없습니다. 어떤 누구도 확신할 수 없고 어떤 것도 확신할 수 없습니다. 아무것도 확신할 수 없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확실한, 가장 유일한 확실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죽음뿐입니다. 죽음만이 유일한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살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는 다 죽습니다. 여기에 사는 분 중에 아직은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기는 하지만 어쩌면 나는 안 죽을지도 몰라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여기 안 계실 겁니다. 혹시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아주 정밀한 검사를 한번 받아보실 필요가 있겠죠. 우리는 모두 다 죽습니다.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확신할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는 바로 죽음뿐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죽는다는 것.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이 분명한 사실에 한 가지 더 확신합니다. 그것은 죽었다가 다시 산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은 우리의 소망이 가능성에 의존한 애매한 소망이 아닌 사실에 근거한 살아있는 신앙, 살아있는 소망임을 확증하는 겁니다. 우리는 100% 모두 다 죽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100% 주를 믿는 모두는 다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부활이 분명한 사실이 아닌 가능성이라면 우리는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날 때 절대로 기뻐할 수 없고, 당장 억울한 일을 당하고 아무도 나를 지켜주지 않는데 안심할 수 없고, 모든 악독과 기만과 시기와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거룩하게 살라는 그 명령에 우리는 온전하게 순종할 수가 없고, 한 번뿐인 인생인데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고 순결하게 살라는 그 말씀을 따라서 손해를 볼 수가 없고, 고난을 받으면서 그 고난을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라고 오히려 기뻐하거나 즐거워할 수 없고, 남들보다 형편없는 환경에서 형편없는 조건으로 이 땅에서 힘들게 사투하면서도 원망하지 않고 그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몫이라고 그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부활이 사실일 때만 그런 겁니다. 그렇지 않다면 왜 그런 손해를 보아야 합니까? 왜 그렇게 억울한 일을 당해야 하겠습니까? 혹시 부활이 있을지도 모르니까 내가 함부로 살지는 않겠지만 혹시 부활이 없을지도 모르니까 무조건 희생하지는 않을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그렇습니까?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부활은 분명한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살아나신 이 사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 사건이 사실이라면,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사실로 믿는다면 저와 여러분의 부활은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은 저와 여러분에게 사실은 엄청난 사건인 겁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건이 주님께는 그렇게 엄청난 사건이 아니에요. 그 주님의 능력으로 보면 뭘 못하시겠습니까? 그런데 그 사건이 엄청난 사건인 것은 우리에게 그 부활이 가능하다는, 아니 그 부활이 반드시 일어날 것이라고 하는 그 문을 열어놓으신 사건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이게 믿어지십니까?
이걸 믿지 않으시겠습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나는 부활을 믿는다고 말하면, 여러분이 부활을 믿는다고 말할 때 그 믿음이라는 것은, 그리고 그렇게 소망하며 산다는 것은 아주 indefinite한, 애매하고 ambiguous한 그러한 호흡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living hope입니다. 분명히 될 것이다. 분명히 된다. 부활의 가능성이 아닌 사실로 믿어도 산 소망이 아닐 수 있는 또 다른 경우가 하나 있겠다 싶습니다. 산 소망의 또 다른 반대말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inactive hope이다. 이렇게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작동하지 않는 소망이죠. 분명히 믿는데도 삶에서는 그 기능을 전혀 발휘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돈이 굉장히 많은데 그 돈을 사용하지 않아서 굶어 죽었다면 이 일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그 돈은 틀림없이 진짜였고 정말 가치 있는 것이었지만 전혀 가치를 발휘하지 못한 아주 애석한 경우가 아니겠습니까? 제가 작년 새벽 기도회 때 소개한 이야기입니다. 플로리다 웨스트팜비치에, 그 웨스트팜비치에서 꽤 오래된 이야기인데요. 71세 되신, 71살 되신 한 여인이 사망을 했습니다. 이 여인은 굉장히 외로운 사람이었는데 그가 사망했던 사망 원인은 영양실조였고 그가 죽었을 때 그는 51파운드밖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굶어 죽었습니다. 그 집을 찾아갔던 사람들은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집은 사람이 살 수 있는 집이 아니었습니다. 더럽고 불결하고 옷들은 여기저기 어디서 얻어온 것 같은 누더기들 뿐이었고 냉장고를 열었을 때는 그 악취를 감당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안에는 도저히 먹을 수 없는 아주 오래된 딱딱하게 굳은 음식들 몇 가지만 남아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먹지 못한 채 먹을 것이 없어서 그 여인은 거기에서 굶어 죽었는데 아무도 그 여인을 돌아본 사람이 없었습니다. 불쌍한 여인이 불쌍하게 굶어 죽은 것입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일이 있었습니다. 그 여인의 소지품을 그곳에 갔던 사람들이 정리를 하다가 2개의 열쇠를 발견한 겁니다. 그 열쇠를 보니까 인근 은행에 있는 세이프티 박스의 열쇠였습니다. 그 열쇠를 가지고 은행을 찾아가서 그 이야기를 하고 은행에 있는 그 세이프티 박스를 꺼내서 그 금고 하나를 여니까 그 안에 700장의 AT&T 이 주식 증서 그리고 본드 증서 현찰이 20만 불이 들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세이프티 박스를 열어보니까 그 세이프티 박스에는 캐시만 60만 불이 들어 있었습니다. 틀림없는 그녀의 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은 굶어 죽을 때까지도 그 돈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돈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하는 법을 몰랐기 때문인지 잊어버렸기 때문인지 아니면은 그 돈을 사용하는 것이 아까웠기 때문에 조금만 더 하다가 그렇게 세상을 떠나게 되었는지 그 이유는 알 수가 없지만 그 돈을 사용하지 않고 그 여인은 그렇게 굶어 죽었습니다. 어느 때는 부활의 소망이 이렇게 무기력해 보일 수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리고 영생을 얻었다는 이 사실이 나중에 천국에 들어갈 때는 그것이 액티브할 수 있겠지만 천국에 들어갈 때는 열쇠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지만 지금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그 부활이 아무런 의미도 아무런 힘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이라고 분명히 믿고 있고 그를 믿음으로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었다고 고백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우리에게는 분명한 사실로 나는 믿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활의 사건이란 나중에 천국 들어갈 때 죽을 때에 액티베이트 하는 것이지 지금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은 액티베이트 할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경우가 그러같지 않겠느냐는 말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말하기를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나 시험으로 인하여서 잠깐 근심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왜요? 바로 이 부활이 역사적인 우리가 미래에 일어날 사건일 뿐만 아니라 이 부활은 지금 나를 지켜주는 힘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입니다.
이 부활의 사건은 그냥 죽으면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도 어떠한 시련과 어떠한 아픔과 어떠한 슬픔과 어떠한 절망과 어떠한 분노 가운데서도 우리로 하여금 그 나라를 바라보게 만들어서 우리로 하여금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고, 처음에 그 환난을 만나고 어려움을 만났을 때는 견딜 수가 없어서 불안하고 못 견뎌 하다가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모습을 바라보고 나면 오히려 크게 기뻐하게 되는 살아있는 힘, 능력, 이것이 바로 부활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당한 어려움 가운데서는 견딜 수 없는 그러한 그 시련들이 우리를 짓누르고 있지만, 저는 오늘 이 부활주의를 맞이하여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있는 그 답답함과 그 안타까움과 도대체 너무 힘이 들어서 여러분들이 사업을 하면서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정말 이 사업을 조금만 하면 일어나면 될 것 같은데라는 그 희망이 얼마나 막연한 희망인지, 얼마나 이것이 애매한 희망인지, 안 될지도 모른다는 그 가능성 때문에 그것이 계속해서 나를 풀링하고 있어서 너무너무 힘들고 불안하게 살아가는 여러분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심으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가능성들이 다 사실이 될 줄로 믿습니다라고 만약에 그렇게 말씀드린다면 그건 거짓일 겁니다.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부자가 되는 것은 그것은 인데피니트한 것이지만, 아직 모르는 것이지만, 가능성에 의존한 것이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실 것이라는 것은, 이것은 사실입니다.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이 고난과 시련 가운데서 이 고난과 시련을 내가 언제쯤 극복하게 될 것일까? 금년이 가기 전에, 수일이 지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나의 고난을 해결해 주시고 나의 질병을 고쳐 주시옵소서. 우리는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고 바라지만,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고 소망하는 것이 때로는 이것이 좀 막연한 희망일지도 모른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절대로 잊을 수 없는 가장 확실한 소망, 산 소망은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만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부활이 산 소망이라는 말은, 부활은 미래의 사건일 뿐만 아니라 현재의 사건이기도 하다는 말입니다. 부활이란 은행 금고에 넣어둔 돈이 아니라 이것은 지금 쓸 수 있는 돈이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 부활의 산 소망 때문에 베드로는,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라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주님이 다시 사셨습니다. 이 부활절날 주님이 다시 사셨음을 우리가 찬양하는 이날, 주님의 사심을 축하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다시 살아날 것임을 우리가 붙들고 용기와 소망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소망은 산 소망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세상이 정말 힘듭니다. 그리고 우리는 너무 약합니다. 그래서 험한 세상에서 약한 우리가 살자니 우리는 열심히 살면서도 이 모든 수고가 다 막연한 희망일 뿐입니다. 내가 열심히 운동을 하지만 얼마나 건강을 유지할 수 있을지, 내가 부지런히 돈을 모으고 있지만 내가 얼마나 편안하게 남은 생을 살 수 있을지, 내가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 다 쏟아붓고 있지만 이들이 얼마나 행복하게 살 수 있을지, 하나님, 95%의 확신과 가능성이라 할지라도 그 5%의 또 다른 가능성 때문에 우리는 매일매일이 불안하고 매일매일이 조심스럽습니다. 아무것도 보장할 수 없는 것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오늘 부활주일에 저희가 말할 수 없이 기뻐하고 더할 수 없는 기쁨을 누리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살리실 것, 이것은 가능성이 아니라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다른 건 몰라도 사업이 잘 되겠다든지 건강을 빨리 회복하겠다든지 우리의 자녀들이 속히 다 잘 되겠다든지 그런 것들은 잘 몰라도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지키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기어코 우리들로 하여금 영원한 곳에서 안식하게 하실 것이라는 이 엄청난 사실을 믿음으로 그 소망이 살아있는 소망이 되므로 오늘 이 부활주일에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 큰 위로와 큰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서 다시 사신 주님, 그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